합평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슬기로운 성경 생활 2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열왕기상 5장부터 16장까지를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성경책과 간단한 필기구, 간단한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이 시간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 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전장을 누비면서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다윗도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낄 만큼 노쇠한 다윗을 이어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권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름답게 매끄럽게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밧세바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맹세를 떠올리게 되고 그 맹세했던 대로 결국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상 2장 내용을 살펴보면 2장은 또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과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솔로몬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유언을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사람을 처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솔로몬은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압살롬을 살해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요압,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솔로몬은 이 세 사람을 처단하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처단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왕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아, 또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요압, 또한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었던 바로 시므이. 솔로몬은 이 세 사람을 처단하고 그의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왕권을 견고하게 했던 솔로몬의 이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고한 왕위의 양면적 모습이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 곧 이방 국가를 다스리는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솔로몬 왕이 이방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첫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이방신들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모습, 이것이 견고한 왕위에 앉아있던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은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꿈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아주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드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 또한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4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또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위한 행정 개편과 솔로몬의 영화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또 왕권이 견고해진 솔로몬은 이제 행정 개편을 실시합니다. 솔로몬은 왕권으로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위한 신하들을 하나하나 잘 세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명단이 열왕기상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마다, 이스라엘의 각 지방마다 지방관을 두었다는 내용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적인 개편도 진행을 한 솔로몬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또한 멋지게 그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행정 개편까지 이루어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왕으로서 자리 잡은 솔로몬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잘 자리 잡은 솔로몬 왕의 그 이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하나로 묶어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또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부터 완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번듯하게 자리 잡은 솔로몬은 이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 곧 백향목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성전 건축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성전 건축의 뒷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5장과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로 성전은 왜 세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은 때가 왜 하필 솔로몬의 때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을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앞서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사무엘하 7장으로 잠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장막 안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하는 동안 그 궤와 함께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이 궤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궤가 영원히 앞으로도 이동하는 것은 좋은 모습일까요?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전쟁할 때마다 계속해서 궤가 이동하는 것, 그거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으니 때가 되면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 이 궤를 두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궤가 이제 한 곳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지은 때가 왜 하필 솔로몬의 때인가?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때에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때에는 무엇이 많았나요? 하나님의 궤, 그 궤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될 그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가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었고,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궤가 성전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열왕기상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5장 3절 말씀,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를 지나서 솔로몬의 때에 와서는 이제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궤가 이동해야 했던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놓으실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그 때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때에는 수많은 원수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다면 솔로몬의 때에 와서는 전쟁이 없는 태평한 때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가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궤가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고, 결국에는 7년이라는 대공사 끝에 다윗 때에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5장 6장을 읽을 때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의 숫자를 보면 그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군의 수가 3만 명, 짐꾼이 7만 명, 채석군이 8만 명,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됩니다. 관리자만 3,3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규모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5장 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의 공사 시작,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열왕기상 5장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열왕기상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에 이은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열왕기상 7장을 읽을 때
성전을 짓던 5장과 6장과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좀 더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미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잠깐만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먼저 성전의 공사 기간과 왕궁의 공사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의 마지막 절인 38절과 7장의 첫 절인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38절을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한 것처럼 앞뒤로 공사 기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7년, 자신을 위한 왕궁은 1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비교해 볼 텐데, 그 성전과 왕궁의 규모에 있어서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왕궁의 규모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과 왕궁의 넓이, 그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은 60, 20, 30. 왕궁은 어떻습니까? 100, 50, 30으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왕궁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그 기간,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그 규모에 있어서 잠깐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성전보다 왕궁이 압도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인생 말년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구절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런 때도 있었구나. 솔로몬 왕의 그 초반에 임기 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 모습이 나중에는 커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솔로몬 왕의 내면에 꿈틀대고 있었던 마음, 자신을 사랑했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의 때에 시온에 두었던 그 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던 궤가 이제 태평한 솔로몬의 때에 드디어 성전 안으로 한 곳에 자리 잡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궤가 이동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궤를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레에서 떨어진 궤를 웃사가 손으로 잡다가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실수를 솔로몬은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특징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성전 안으로 잘 안치하는 모습,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성전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궤가 그렇게 잘 안치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면서 8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8장 후반부에 있어서 성전 안으로 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해 주면서 솔로몬은 8장의 내용을 마무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복원식을 하고 여러 가지 축복과 교훈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그리고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성전 안으로 옮긴 후에 봉헌식까지 마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이전에 궤를 보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도 아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앞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과도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그렇게 할 때에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내용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태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약궤가 있을 자리 그 성전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통해서 완성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너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성전이라도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불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솔로몬의 앞날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네, 우리 모두가 그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결과로 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런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음을 우리는 또한 9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의 업적이 열왕기상 9장 후반부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업적들을 남겨주었는데 그 내용은 9장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어서 열왕기상 10장과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하나로 묶어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솔로몬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9장에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바로 다음 장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한 시대와 함께 성전 그리고 왕궁을 완성한 뒤에 그의 지혜와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고자 찾아오고 대화를 나누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보고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고 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아름다운게 그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받아 누리는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많은 왕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꿈틀대다가 이제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변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은 없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유언을 들었는데 그 말씀 또한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불순종할 때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또한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셔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9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모습이 없었던 솔로몬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나라의 분열이라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렇게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좀 더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12장과 16장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분열된 왕국과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왕가를 이은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인데, 과연 이 두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열왕기상 12장부터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이어 그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을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이 되었던 그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그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12장은 분열된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갈등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수없이 많은 공사와 건축으로 인해 그 노역으로 인해 지친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증가시키는, 그 노역을 더욱더 무겁게 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앞세웠던 여로보암과의 관계 또한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은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군대를 일으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나라로 그 기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서 동족을 살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강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두 나라의 사이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르호보암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필요했는데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가야 하는데 가지 않을까, 여로보암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남유다에 가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들이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가관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지어주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참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세우셨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나라의 모습이 지금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대를 일으켜서 동족을 살해하는 모습,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꼴이 말이 아닌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모습이 열왕기상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4장의 후반부부터 15장 중반부까지의 내용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말씀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나요? 르호보암이었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왕들 아비암과 아사의 통치 기간에 대한 내용이 14장 후반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모습도 우상 숭배하며 산당을 짓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 초점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부터 바하사, 엘리,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라진 두 나라가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하는 모습, 그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우상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징계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징계하시는 모습,
또한 그 징계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실 때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 분열된 왕국이 이쪽은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이쪽은 또한 어떻게 불순종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한 흥미롭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왕기상 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이 두 나라 모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또한 그 말씀을 흥미롭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면서 타락의 과정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돌이켜야지, 나는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지, 나는 어떤 불순종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그 말씀의 표, 그 순서대로 말씀을 한 장씩, 하루에 2장씩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열왕기상 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고 결국에는 불순종하여 타락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과 또한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 나 자신의 모습 또한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